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5장 20절부터 46장 13절까지요. 조금 길게 문단을 잘랐는데요. 그래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시다가 오늘 말씀은 그 시야를 넓히셔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먼저 펼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멸망해 가고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대하시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지시면서 물으시는 내용들이 처음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보여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의의 고백을 하게 되는 역시 하나님만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식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이제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인종적인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슬러서 여전히 패역한 자로 남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게 그의 백성들 역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와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 좀 보이고요. 특별히 그 증거로서 이건 이방 민족들에게도 증거가 될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냐? 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을 몰락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조롱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신들의 신 마르둑이 위대한 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상의 형상을 어디로 옮기려면 특별히 축제 때에 우상의 형상들을 옮기곤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상의 형상들은 철저히 가축에 의지해야 됩니다. 가축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거운 우상은 피곤한 짐승들에게는 굉장히 싫은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신이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고 또 그들에게 짐이 되는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선지자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독점해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바벨론 신을 조롱할 때 썼던 단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만의 참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존재에 생명이 있는 인간이 가서 그걸 의지한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와서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우상의 문제가 당시에 심각했고 이스라엘의 생존에 걸리는 문제고 하나님은 그런 생존에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상은 그렇게 짐과 능력이 없는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도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그래서 회의를 품은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여러 명 했었는데요. 똑같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 어떻게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끈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걸 허락하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세운 계획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런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계획 반드시 실행될 거다. 왜냐하면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거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래서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처럼 제공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몇 가지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히 하나님은 그 구원함에 있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초대하는 것은 인종의 구분이 아니죠. 누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스르는 사람인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따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학력, 지위, 출신 등으로 삼각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버전으로 삼각기라면 요즘에는 어떤 버전으로 하냐면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 나와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아마 그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끼리 그래서 선을 만들고 담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식의 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맞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세리와 또 창기들 그리고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여전히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포기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둔 사람, 누군가 하겠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지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잘 안 되는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따갑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이걸 반복해서 들었죠.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은데 라고 할 만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이스라엘과 구원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문제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뿌리 깊게 우리 목에 걸린 가래처럼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달라붙고 그래서 피 빨아먹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바벨론 신을 놓으면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끄는 이 신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고 그 무엇인가를 여전히 붙들어서 그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건 뭘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아가세요. 저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죠. 상식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상식 이하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의 대세는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대세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냐면 현실에 그렇게 현실처럼 보이는 그 대세처럼 보이는 그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눈에서 보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현실을 너머에 계시는 그 현실을 극복하게 하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믿음은 현실을 딛고 또 현실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말씀을 거스르는 현실을 거스르는 것. 네. 사실 우리가 거슬러야 될 우리 일상의 문제는 뭔가요? 우리 일상의 대세는 뭔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그것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시면서 내 안에 세상적인 방식, 대세를 따라가는 방식,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지 나를 좀 드러내서 조금 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 의지를 피력하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